전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보이시면 좀 격려 좀 해주세요. 이런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니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처음 이런 경험을 해보는데 이런 것들이 부자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부자가 되었어요. 전에 말타 때 제가 말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저 은퇴하면 말 사주세요. 말 타고 다니고 싶다. 이제 농만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말을 타니까 천하를 이렇게 호령하는 느낌? 뭐 이렇게 그 사극에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 아마 김학철 목사님하고 이렇게 산원도를 말을 타고 그 조련사가 탈 수 있겠냐고 탈 수 있다 했더니 그럼 갔다 오고 약간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라가서 산 정상으로 정상인데 사극을 하고 싶더라고요. 외국에 김장군 세상이 왜 이 지경인가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제가 근데 오늘 요트를 타보니까 부자들은 이런 거구나. 저 요트도 좋은데 부자들 그 최고 부자들은 저 요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요트를 개인 소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이 전부인 사람들은 뭐를 못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걸 절제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그들은 뭐 거침없이 즐기겠죠. 그래서 참 맛을 봤어요. 계속 타고 싶으냐? 그러나 한번 타서 됐지. 그건 아니에요. 차라리 소다교지에 몸을 싣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터덜거리고 가는 게 100번 낫지. 이것도 타다가 지옥 가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오전에 음악 강의를 들으면서 몇 분이 저한테 우린 농촌교회인데 제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지금도 뭐 초장부터 뭐 박자가 제박자가 나오나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점은 뭐예요? 은혜로 부르는 거잖아요. 은혜. 그래서 저는 강유신 목사님이 이제 음악에 뛰어난 전문가니까 그분이 하는 소리는 원칙적으로 맞고 정확한 이론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조금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우리 강 목사님은 또 저런 점에서 탁월하지만 때로는 저런 것들 때문에 좀 마음이 힘드시겠구나. 예배 시간에.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분석을 하니까. 그게 거의 자동적으로 되나 봐요. 왜 노래를 저렇게 부르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꽂히면 그 다음 거는 다 마음이 안 열리니까. 거기다 막 붙이고 장붙이고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멘탈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까 우리 주영길 목사님하고 이제 요트를 타면서도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 실정에 맞게 어저께나 오늘이나 하고 거기서 숨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넘어가요. 우리 할머니들은 그렇게 했다가 다 졸도하죠. 다 졸도하죠. 뭐 첫 번째 할머니는 그 다음에 졸도하고 그 다음에 또 졸도하고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네? 근데 나는 그걸 들으면서 우리 할머니들 초기에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할머니 한 네 분이 이렇게
춘추 전국시대처럼 네 분이 이렇게 한꺼번에 또래들이 저 하나 놓고 애정 싸움을 하고 제가 손을 2번 흔드는 거, 3번 흔드는 거, 1번 흔드는 거 이걸 그분들은 해야 돼요. 왜 저 할머니한테는 3번 흔드냐 이런 걸 예민하게 따지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새벽에 나가면 찬송가를 1장부터 600장까지 못 부르는 찬송가가 없어요. 쫙 펴가지고 400장 거기 약간 이제 머리가 된 할머니가 400장을 찾는데 자기들끼리 거의 뭐 싸움 나죠. 찾는 속도가 느리니까. 그리고 이제 먼저 찾은 사람이 쏜살같이 튀어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찾은 사람이 그때 튀어나가고 3번째 튀어나가고 4번째 튀어나가고 1절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2절로 넘어가는데 후렴이 또 섞이고 후렴이 죽으니까 또 그걸 계속 부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면 제가 혼란스러워요. 저 찬양이 몇 장이지? 무슨 찬양이지? 그걸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연히 뭐 4부, 5부, 6부 돌리는 거야. 그런데 곡은 한결같은 곡이야. 옛날 곡조 있잖아요. 그걸로 불러요. 근데 저희들끼리 울어요. 할머니들이 막 울어. 네. 그러면 됐죠. 네. 거기다 대고 8점, 6점 이 찬양은 원 작사자를 존중해서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 그냥 해당 목사님이 되면 되고 성도들이 같이 숙련이 되잖아요. 그 목사님의 스타일에. 그러면 됐지. 그게 뭐 하늘나라에 불려가서 심판받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약간 낙담하는 분들이 계속 하는 소리예요. 80 중반의 교인들이 평균치를 이루는 교회에서 못 갖춘 마디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박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천국까지 할머니가 지금 몇 장인지 모르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거를 하시면 뭐 박자 없죠 전혀. 스윙만 있어요. 죄인 살리심. 그럼 한 2절 정도에서 폭포수처럼 울죠. 폭포수처럼.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뭐 성가대가 있든 없든 박자가 어떻든 상관하지 말고 가사에 은혜 받으면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들의 입장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 되도록이면 수준이 그런 것들이 통하는 곳에서는 원 작자의 의도를 살려주시라 이런 거지만 핸델의 메시아를 우리가 할머니들 앉혀놓고 우리 같이 합창하자 라고 하다가는 다 경계하죠. 아마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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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놀래서 다 쓰러지고 그 생각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법이 은혜가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가사에 집중합니다. 가사에. 그게 저는 100% 나요. 저도 뭐 음악을 좀 하고 지휘도 해보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 이렇게 배웠어요. 내일부터 우리 교회 가서 적용을 해야지. 그러면 제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고 따라오지 않는 교인들이 막 화딱지가 나고 저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뭘 하나 이쪽으로 갔다가는 패가 망신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전에도 해보니까 집중하고 노래를 잘 부르려고 하면 가사가 하세요. 가사.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은혜. 가사의 은혜. 성가대한테도 이제 요청을 해. 부르다가 울어라. 눈물이 나면 참지 말고 울어. 그게 하나님이 연합하시지. 성도들이 보면 그게 감동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로를 드리는 거예요. 네. 돌아가서 오케스트라, 초케스트라 만들지 여러분이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된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에게 만나서 행복합니다 하고 한번 축복하세요. 네. 답사를 합시다. 나를 만난 당신이 더 행복할 겁니다. 시작. 아멘. 이 시간에 이제 수요일 예배 시간인데 성도님들이 그립지 않으세요? 한 분이 됐든 몇 분이 됐든 여러분을 최고로 섬기는 여러분의 양떼들이 그립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양떼들을 생각하면 늘 그립고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새끼들이라는 그런 가슴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뭉클하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교회에 있는 교우들은 제일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런 교인들이 이제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전도사님 하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또 사모함이 있을 거라고요. 이 가운데는 또 그 현장에 가서 빨리 밥을 챙겨줘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아비 어미의 심정으로 수요 예배에 현장으로 가신 분들도 있어요. 함께라도 굶게 하지 쉽지 않은 그런 그 목자의 마음이죠. 이런 가슴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을 생각하면 우리 목회 현장에 함께해 주는 동역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 날 막 일을 마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밥도 못 드시고 오세요. 식사도 거르고 그 예배가 너무 소중하다 하는 생각에서 달려오시죠. 근데 그거를 목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일관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속세에서 하나님이 어떤 거룩하게 여기시는 일이 아닌 그런 일의 내용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을까요? 설교는 성역이고 신방은 성역이고 그런데 직장에서 가게에서 농가 밭에서 뒤돌다 오시면 그거는 터부시해야 될 일일까? 그거는 우리 해석을 다 하셨지만 그들의 일이나 우리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그 어찌 귀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게 성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때마다 그 수요일 예배에 자주 그런 위로를 하는데 정말 성역으로 읽고 오셨어요. 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게 성직이고 성역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모든 목사의 설교 사역은 성역인가요? 그가 꿈꾸고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위로움이 지나게 됩니다. 아까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몇 번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중형교회 정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한 300~400명 교우를 갖고 있는 그 담의장실로 들어간 입구에 온갖 상패와 자기의 명함패가 진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성경을 품고 다니니까 성역일까? 아니면 성역을 빙자한 사역일까 자기의. 그런데 밥도 먹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직장에서 서서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끝나자마자 무섭게 교회 허기진배를 웅크리고 와서 앉아있는데 그런 속세의 일을 하고 온 것인가? 그건 우리 놀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건 좀 간증 같은 소견인데, 목사만 고생한다, 목사만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길은 목사의 길이다,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총알이 막 수천 수만 발의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 일선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총탄을 맞아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부상을 입으면서 다시 일어나서 자신의 사역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그 고고함이 하나님 눈에 귀하지 않을까. 우리끼리 얘기해요. 오늘 보니까 대방교회 가족들이 오전에 있어서 조금 제가 약간 긴장이 됐는데 오늘 없으니까 우리끼리 얘기인데, 우리는 사령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엄청 비중 있는 가치인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외부에 나갔을 때 일선에서 당하는 공격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합니까? 사업을 합니까? 이방인들하고 하루 24시간을 뭐 힘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충 만나는 우리의 대상들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아요. 노예나 시찰회, 아니면 제일연합회, 아니면 이웃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 그것도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교우들, 그 테두리 안에서. 거기서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뭐 멸시를 받겠습니까? 약간 이야기하다가 결이 다르면 안 만나면 그만이고. 근데 이놈의 직장 생활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왼수 같은 어떤 상사가 있으면 안 볼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을 계속 360일 넘나들면서 신앙을 지키고 사투를 벌이면서 예배당에 오는데, 그들의 삶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는 그런 목사의 시각이 혹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지. 그래서 그냥 우리 목회자들과 사모님들끼리는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장려하는 건 좋지만, 우리만 고생한다. 우리만. 눈물 나는 고생을 우리가 하고 있다. 너희들은 그건 고생도 아니다. 이런 식의 논법은 매우 조심스럽다.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일선에서의 전사들,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입장에 오면 우리가 그걸 판단은 영웅이 아닌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진정한 선한 목자는 약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싹구는 도망을 가. 언젠가도 제가 우리 상임 이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크게 쓰임 말 받는다고 자화자찬하는 분의 입에서 당신네들은 당신들을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교인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되는 소리로 막 소리소리 지르다. 그러니까 또 많은 목회자들이 그 소리에 기가 죽어서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본인의 현장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전사들이, 교인들이 수도 없이 많다.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죽는다.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목자가 선하다면, 신실하다면, 진짜라면 양들을 위해서 죽는 거지. 그게 왜 자랑거리가 될까? 그게 납득이 잘 안 가세요. 여러분이 몇 안 되는 교우들을 앉혀놓고도 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심이 특별하다면, 그 할머니 한 분 한 분 할아버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선한 목자 아닙니까? 할머니는 오래 살았으니까 얼른 죽어도 되고, 나는 좀 젊은 목사니까 좀 오래 살아야 된다. 이런 논리도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느냐 하는데.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회복해서 우리의 목장을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성도들의 그 고난을 거룩하게 볼 수 있는 제가 우리 집사님 오래된 얘기인데 그 집사님이 식당에서 이제 자기 일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처럼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집사의 마음은 목사하고 우리 집사람 사모를 초대해서 그 집에 만난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음식점에 갔는데 그날 얼마나 바쁜지 저희를 초대해 놓고 그 상에 이렇게 이제 앉혀놓고는 이제 음식이 이제 준비가 될 때까지 서비를 다른 데를 하는데 세상에 여기요 저기요 여기요 막 하는데 정신없이 다니는 거예요. 집사가. 그 여집사의 마음의 중심은 온통 누구에게 가 있겠어요? 그 부족하지만 자기 담임 목사 내외 모처럼 왔는데 제가 그냥 최고의 어떤 서비스를 하고 싶은 그런 가슴인데 여기를 쳐다볼 시간도